이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옥에 가둔 이유는 이 사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대로 사람들이 듣고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두개인들은 물론 이 전혀 공회와는 거의 반대, 바리새파하고는 좀 반대거든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서로 늘 싸웠어요. 파가 달랐기 때문에. 유대교 안에 그렇게 파가 다르게 있었지만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람들, 사도들하고는 또 서로 짝짝꿍이 맞는 거예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서로 손을 잡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제 주로 이 바리새인 중에서 주로 많이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을 손을 잡고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이렇게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라는 거죠. 가두어놓고는 그 다음날 이제 공회 앞에서 꺼내놓는 거죠. 자, 그래서 17절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은 17절 이후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게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은 거죠. 가두어 놓고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옥에 가뒀는데 어떻게 했어요?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이 사도들을 다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전하라고 또 명령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이제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는 이 사람들을 옥에 가다 놨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신문하려고 보냈더니 밑에 있는 사람 보냈더니 어떻게 되죠? 사도들이 감옥에 없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을 찾으러 가봤더니 어디 있었어요?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놀란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찍힌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분명히 잡아 가둬놨는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이제 사람이 막 와가지고 다른 이제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 와서 25절 알려주는 거예요.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엄히 금하였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래서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2절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그러니까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자, 여기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도들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거예요. 없이 한다란 말은 뭐예요?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당시 유대교의 어떤 그런 율법에 의하면은 죽여도 무방해요. 왜냐하면은 유대교에 의하면은 유대교 입장에 봤을 때 예수님은 완전히 이단과도 같거든요. 그잖아요? 하나님만, 유대교에 의하면 하나님만 신이고 하나님 아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이 사도들,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람들은 다 완전히 죽여도 무방한 사람들이에요. 죽여도 된다는 소리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이제 중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중재를. 자, 이 가말리엘은 누굽니까? 여러분 어디에도 나오죠? 가말리엘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할 때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갖다가 변호할 때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율법 서성이기도 했어요.
율법서. 그래서 당시 요즘으로 말한다면은 최고의 학문 학파인 뭐 서울대 누구 최고의 유명한 교수 이 정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밑에서 공부한 그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인정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래서 공인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말하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뭘 받는다? 존경을 받는 자다. 그래서 그가 공회 중에서 일어나서 자,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게 하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공회원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을 잘못했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그전에도 이런 비슷한 부류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 다 스스로 망하거나 없애졌거나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없어지거나 스스로 망하거나 그렇게 될 것이니까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 가말리엘이 이렇게 중재를 한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믿었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로서 시기가 가득한 대제사장이나 사두개파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정의롭게 있을 행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약에 죽였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온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그냥 놔두면은 그냥 잘못된 파라면은 스스로 망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면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내용 39절까지 내용입니다. 39. 그래서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그들은 누굽니까? 공회원들이,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공회원들이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을 전하지 마라, 절대로 전하면 안 된다, 한 번만 더 전하면은 어떻게 한다?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고 이제 놓아줬다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야,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지금 말씀만 읽잖아요. 우리가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사도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았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았고, 또 위협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조용히 숨어서 나가도 이게 모자랄 판에 오히려 기뻐하면서 나갔어요. 뭐를 기뻐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나갔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능욕당하고 고난당하고 채찍에 맞는 것이 기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절대.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누구한테 욕을 얻어먹거나 아니면은 배척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거절을 당해서 무안을 당했을 때 여러분 기뻐합니까? 기분 안 좋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채찍질 당할 정도까지는 아니죠. 옛날에는 그런 일이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오래전도 아니죠. 한 30-4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던 초기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후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도 또 우리가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한 30-40년, 50-60년 전만 해도 예수님 믿는 것 자체를 아주 싫어했잖아요. 그때는 예수쟁이 하면서 아주 이것을 천대시하고 그래서 야수교라고 했어요. 야수교. 예. 그래서 예수를 갖다가 야수라 이제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이상한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성경에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진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좋은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 지네들끼리 이상하게 모여가지고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을 이런 뜻이었을까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 이상한 사람들, 그래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식으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옛날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놓으면은 그냥 쫓아내버리고 완전히 집안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완전히 집안에서 출교당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핍박을 당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머리가 다 찌어 뜯기고 막 머리가 다 깎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이 빗자루 몽둥이에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욕을 얻어먹었다든지, 아니면 비난을 당했다든지, 조롱을 받았든지, 멸시를 당했다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무한당할 정도로 거절을 당했다면은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아이고 기쁩니다, 기쁩니다 이러면서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 기분 나쁘죠. 내가 왜 이런 이 대우를 받아야 되나? 이게 마음이 좋지가 않죠. 상처를 받죠.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 오늘 본문을 잘 봐요. 4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41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그 떠나다가 그렇게 하다가 또 맞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은요, 이 고난 당하는 것 자체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 당하면은 더 기뻐하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으니까 이 너무나 기쁜 거죠. 너무나 기뻐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너무 두드려 많이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어떻게 했어요? 밖에 내다버렸잖아요. 내다버렸어요. 그래도 또다시 벌떡 일어나서 또 성 안에 들어왔어요. 수없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잘 나와요. 고린도 후서. 그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적의 위험, 동족의 위험, 그 다음에 배가 파손하고 3번 파손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갖다가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이런 온갖 순환과 고난을 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고난을 당한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었고, 그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남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도, 사도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완전하게 바뀌어버렸다. 사람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예수 믿는 일 때문에 혹시라도 들켜서 잡혀갈까 봐서 전전긍긍하며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렇게 숨죽이고 살았다면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났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자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성적 교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성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일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전할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전하겠지. 저 사람은 열심히 평소에 전도 잘하니까 저 사람이 하겠지. 아닙니다. 내가 안 하면은 아무도 안 합니다. 내가 해야 다 하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 내가 안 하면은 아무도 안 해요. 왜냐? 다른 사람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전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보면은 다른 교회도 보면은 가끔 전도왕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100명씩 전도하고, 저는 그게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사람, 두 사람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다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오히려 한 사람이 한 10명씩 해가지고 그렇게 100명씩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한 사람만 막 1000명씩 2000명씩 하고 나머지는 다 앉아서 놀고, 이게 말이 되는 게 안 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 전도왕이라는 그 자체도 사실은 별로 좋은 이름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전도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만 전도왕이 되고 누구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복음을 전해야죠. 그럼 누구는 복음 안 전해도 되고 누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숨의 위험 앞에서도 제자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는 것,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 마지막 팔복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앞으로 잠깐 넘기면은 마태복음 5장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제 팔복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마지막 8번째 복이 뭐냐? 5장 10절 말씀이에요. 5장 10절.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은 이제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는데, 다 펼쳤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의랑 뭐냐? 디카이오시네. 몇 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 이는 의란 건 뭐냐?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다?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 이게 바로 디카이오시네 의라고 해서 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거죠.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중재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고 화목시키는 중재자,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려면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누구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전해야 되는 거죠. 이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게 잘 이루어진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거다. 즉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뜻입니까?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이름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게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 여기서 말하는 팔복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 이 세상에서 주는 물질을 많이 모으고 내가 명예가 높고 권력이 있고 지위가 높아지는 이런 세상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물론 그런 복도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맞습니다. 귀한 것이고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복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그래서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 생명이 우리 천국에 있는 그 천국으로 가는 그런 그 중요한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런 복이 넘쳐나야 나중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러한 제자들의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영성을 가져야 된다. 물론 지금은 이때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막 누구로부터 막 이렇게 큰 핍박을 받거나 아니면 누가 우리를 때린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전한다고 누가 우리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까? 아니면 누가 우리를 갖다가 때립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기껏 해봤다 조롱과 멸시밖에 없어요. 그나마 그거라도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뭘 한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 전하다가 욕 한 번 얻어먹지 못했다라면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전할 때마다 예수님 전하는 사람들이 다 절겨 예수님을 잘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기 때문에 한 번도 욕을 얻어먹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향통한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여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합당한 사람을 만나서 뭐 전하자마자 그 사람이 예,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따라왔다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얼마든지.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이 건강석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다음 주에 꼭 교회 오겠다고 철떡까지 약속해 놓고는 그 다음 이게 토요일 돼서 전화 와가지고 내일 무슨 일이 있다 말하거나 아니면 당일날 주일 아침에 갑자기 연락이 안 되거나 찾아도 전화도 안 받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마음에 낙심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능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고 그래서 목숨 위협까지 받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기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뻐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면 이것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꼭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꼭 박해를 받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더 넓게 확대 해석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거나 아니면 무슨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것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내가 믿는다고 왜 핍박을 받거나 욕을 얻어먹겠어요? 잘 믿으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주일에 교회도 가지도 않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흥청망청 놀면은 욕하겠습니까? 더 욕하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의 영성,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영성, 참 너무나 귀한 영성이에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다. 꼭 필요한 거. 옛날처럼 그렇게 우리는 막 그렇게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막 전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것이 그렇게 하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진짜 도시락 싸가면서까지 하루 종일 발이 부르트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바뀌어야 됩니다.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죠. 시대가 달라졌고 모든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매스미디어로 또는 통신이나 아니면은 TV로 아니면 어떤 그런 채널 TV 같은 이런 걸로 또 문자나 아니면 카톡으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활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뭐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예배 잘 나오고 그래서 주일 예배 잘 나오면은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무조건 복음 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내 주변에는 한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도록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가면 된다. 그러면은 때로는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내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이냐.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자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면 신약성경 6면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을 읽었는데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11절 12절도 더 중요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펼쳤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저녁 먹었습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5장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뭐가 있다? 하늘의 상이 있다. 하늘의 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받으면은 그만큼 뭐가 있는 거예요? 상이 있는 거예요. 상이. 어디에 상이 있어요? 하늘에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상급이 다 다르는 겁니다. 분명히 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상급이 다르다고 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다 천국 갔는데, 물론 다 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 갔는데 우리 누구라고 이야기 못하겠네. 실제 그렇게 될까 봐서. 어떤 분은 자 올라갔는데 아니 아무것도 없어. 내 앞에 상급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떤 분은 여 앞에 막 상이 막 이만큼. 그럼 누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나중에 상급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상이 이만큼 해서 막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나는 구원은 받아서 천국은 갔는데 아무 상급이 없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만 믿은 사람이에요. 자기만 믿은 사람. 예수 믿었으니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보니까 예수의 말씀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내가 전도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어서 이 사람이 제자가 되는 그것까지가 아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 11절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뭐가 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꼭 저 사람을 어떻게 하든 어떻게 구슬러 가지고든 교회에 데리고 와야 앉혀놔야지 하나님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복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진심의 마음으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래서 그것을 듣고 교회 오면 감사하지만 그러지 않고 무슨 말이냐, 택도 없는 말이다, 막 나를 거슬러서 나를 박해하고 나를 갖다가 막 공격하고 그렇게 할 때 그게 오히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일에 같이 놀러 가지도 않고, 그래서 주일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조롱을 받고 욕을 얻는 것 자체가 뭐다? 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열매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또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지 않는다고 해도 복이 있다 없다? 복이 있단 말이에요. 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전해서 그 사람 예수 믿게, 나를 믿게 하면은 복이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얻어 먹을 때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래서 우리가 욕을 얻어 먹되 우리가 잘못한 행동 때문에, 나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도 되나라는 그런 잘못된 행위 때문에 욕을 먹지 마시고, 야,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면은 분명히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은 기독교 가치관, 성경 가치관은 완전 반대.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상충되기 때문에.
모든 가치관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에는 칭찬받게 되었습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거죠.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옵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받으려면요, 우리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열심히 발품을 팔고 열심히 이리저리 다니는 그런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했잖아요. 이 시편 기자도 그렇게, 그죠? 그래서 발을 우리가 열심히 옮겨 다녀야 돼. 여기서 저기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옮겨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욕도 먹고, 또 욕을 꼭 얻어 먹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기보다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는 결국에는 하늘의 상급이 크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런 영성을 실천하여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올 한해 우리 교회 표처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고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